힘이 납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왜냐면 나올 때 보니까 유튜브에 나올 때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삼경제를 준비하는 대학 제자입니다. 자, 삼경제는 뭘까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갖고 삼경제라고 알고 있죠. 이 삼경제를 준비하는 대학 제자. 우리가 이 삼경제든 무슨 기도 300이든 모든 것은 다 뭐와 관계가 돼 있냐?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다 뭐와 관계가 있어요. 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맞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구원의 길 1. 창세기 1장 27절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전도하다 보면 진화론을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래요.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나 아메바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해를 처음에 막 반발하더니 차차차 설명하니까 자기가 진화론에서 정리하면서 이걸 또 정리하면서 막 바꾸더라고. 그 자리에서 애들이 빨라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영접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자기 강도사님 데려다 만나게 해드릴까요? 이래서 내가 너희 강도사님 왜 만나니? 저 교회 나간대. 할머니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떤 또 아주머니는 이거 갖고 붙잡혔어. 아무리 얘기라도 이거 갖고 아무래도 자기는 이게 진화론에 맞대. 아무리 설명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항상 저는 복음 전할 때 서두에 그걸 얘기하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해요.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럼 거기서부터 딱 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은 맞다라고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짤막하게 얘기해도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사람 처음 봤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이 팀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쪽 팀에 있다가 나 있는 쪽으로 따라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복음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지. 듣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서 와서 듣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6학년 아이 붙잡고 팀 사역을 하고 있어. 한 단계 넘는 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창조 원리가 사람들의 머리에 쏙 들어가나 봐요. 이해하기 쉬운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이게 창조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죠 우리에게. 하사 오랜만에 하니까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함께 했는데 문제가 벌어졌죠. 문제가 무슨 뭐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 떠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간은 3장, 6장, 11장은 뺄게요.
나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은 진짜 이게 너무 절실해. 3장, 6장, 11절 나뿐이 몰라. 정말 나라도 없고 뭐 오직 나야 나. 오직 돈을 얼마나 많이 부정으로 해서 그 일을 벌여놨어요. 그리고 오직 성공, 대통령 되려고 그냥 자격도 안 되면서 그 정치인도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불법으로 막, 야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을까 저 주변에 그런 생각도 혼자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이 우상을 섬기면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하면서 계속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병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지금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무슨 뭐 공황증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정말 심각하죠. 점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빌립이 외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씀 표현했냐면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그런 중풍병자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었는데 그것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육신의 병. 물론 건강관리 잘못해서 올 수 있지만 이런 귀신에 의해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상 섬김으로부터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영접하면 바로 해결해요. 오히려 쉽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옥이 정해졌어요. 자, 지옥이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물림되는 모든 것이 대물이에요. 특히 무속인들은 무속인이 바로 자녀가 100% 돼, 100%.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영적 문제 강하게 잡힌 사람이 아닐지라도 가문의 영적 문제들이 이렇게 대물림되는 그럼 굉장히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많이 힘들어지죠. 예. 이런 것들에 답을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는데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답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씀이죠. 이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죽음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1에서 12절 죽음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권세를 박살냈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마가복음 10장 4절 맞나? 마가복음 10장 45절 45절 죄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피의 권세로 다 죄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이 자기 대한 우리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여섰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석가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전도하다 보면은. 근데 아니죠.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 창조 사역을 같이 하신 하나님. 그니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영원 전부터 계신 감춰졌다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원죄를 범하자마자 처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하겠다. 여인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난 분, 성령으로 태어나실 분, 뱀의 머리를 상케 하겠다. 박살냈다는 얘기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죽임은 끝이 아니고 그때 본격적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길을 만드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능력, 피의 권세로 이제 사망 권세, 죽은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9에서 23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약속대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고 삼중직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고 또 선지자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벌여난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거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건데 이 근본 문제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다 잘라지는 거 끝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언제 끝나요? 영접할 때 끝나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분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니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 성령 인도를 잘못 받으면 정말 평생 고생해요. 아까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사지 말라는 땅을 사고 하나님이 사지 말라는 집을 사면 평생 고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고 사야 돼 그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갈 때 그 교회도 짓고 해야지 그것이 축복으로 되지. 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땅을 살 때 이 다락방 안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고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기도했으니까 뭐 사면 되겠지 이러고서 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어. 근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어요. 그게 묶여가지고 돈도 안 되고 삶은 어렵고 팔 수도 없고 지금 다운이 돼갖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나 그 말에 너무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이야 깨달았어. 아니 왜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여기에 축복을 안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항상 캐시어 마커를 갖고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던 거야. 30년 전에 30년이 넘었지. 30년 전에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내가 이게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인도 진짜 잘 받아야 돼. 이런 하물며 경제적인 것도 그런데 복음적인 것은 더 확실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현장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선교라든가 이런 거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데 이걸 앞서가면 안 돼. 앞서가면 안 돼. 그래서 성령 인도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것이에요. 천국. 예. 그리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흑암을 꺾는 권세. 예.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항상 히브리서 천사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을 항상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부족해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이고 이 세계복음화 속에 없는 사람들은 나는 저주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 모든 족속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에서 20절 치유.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에서 20 렘넌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증인.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 우리 축복이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예요? 답을 줘야 되겠죠. 어떤 답? 여기에다 이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어떤 답?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줘야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복음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다 된 거라고 봐요. 기도하고 복음 말할 수 있으면 그건 다다. 다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삼경제가 뭘까? 삼경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그다음에 렘넌트 경제 이 삼경제예요. 삼경제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삼경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300% 준비하면 된대요. 300%. 자, 이전에 지난주에 뭐죠?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뭐예요?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이렇게 나가고 있죠. 지난주에 바꿀 것이었어요. 자, 뭘 바꾸려는 거예요? 망대를 바꾸려는 거예요. 무슨 망대?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라는 거죠. 뭘로? 기도 300%. 기도 300%예요. 보호자, 여정, 이정표. 그게 300%.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그걸 24, 25 영원 3집중 3세팅 상음답 이걸로 루틴 시키면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다. 이게 세계 살릴 망대다. 세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일강이 이제 바꾸라는 거고 지금 오늘 뭐냐면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삼경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경제를 어떻게 찾냐? 300%를 해라. 300%를 하면 된다. 그럼 이 300%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기도 300%, 업 300%, 전도 선교 300%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재벌이 된다. 재벌 단어 참 좋죠. 영적 재벌. 근데 영적 재벌이 된다. 자, 그래서 영적 재벌이 되는 거는 삼경제를 이제
주역되면 되고 준비 300%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3 경제가 준비되면 영적 재벌이 되고 그 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 3, 7, 5천 이 종족에 들어갈 수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내가 이거 안 썼나? 시기별 특징 안 썼네. 자 먼저 시기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태영아 때는 근본을 전달하는 시기, 근본 발견하는 시기고 초등학교 때는 기초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시기.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달란트가 찾아지는 시기. 달란트. 정상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는 뭐냐? 가장 중요한 대학에서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300%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살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 전사 뭐 이런 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키는 뭐다? 3경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300%만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와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경제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경제의 흐름. 지금 디지털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경제는 디지털로 가고 있어요. 상거래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화폐도 그렇고 다 디지털로 가니까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 알고 이제 눈을 뜨면은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천 정도 살리는 실제 우리가 심부름을 준비해야 된다. 대학 때 우리 대학 때 그래서 키는 3경제고 살리는 키는 3경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경제는 책을 좀 봐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미리미리 조금씩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책을 미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 비트코인 같은 거 우리가 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비트코인 난 처음에 뭐 비트코인 얘기할 때 이게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이게? 그리고 실체가 안 보이니까 이거 거의 가짜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한 경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다 사라고 했대잖아요. 명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은행이 눈을 뜨고 한국은행도 우리도 이제 코인 취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 코인이 얼마 없대. 많이 팔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몇 조씩 뛰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다 팔리면 또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실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 재벌이 될 거잖아요. 되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쨌거나 그 경제의 흐름에 눈을 뜨면 300%를 준비해야 된다. 그 눈을 뜨고 300%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장악한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네피림이에요. 그게 네피림들이 지금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네피림에서 성공해서 엄청 이 세계 경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아직 누가 시작했는지 나타나질 않는데 보이질 않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존재도 바로 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 굉장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독창적인 어떤 것을 이제 해야지 이제 경제를 이제 정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기 코로나 때 그 약 만든 사람들 엄청나잖아요.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그런 것들 이 약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명상팀이 했다는 거예요. 명상팀. 그러면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묵상이잖아. 명상에 비교할 수 없는 묵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굉장한 건데 우리가 못 누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묵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충분하게 영적인 하나님 보좌에서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데 우리가 못할 거 없단 말이죠.
경제에 눈을 뜨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집신 싣고 다니고 막 가난했잖아요. 엄청 가난했잖아. 우상 섬기고 막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럴 때 우상 섬길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복음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별 저기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달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 굉장히 선교 국가가 됐잖아요. 2위의 선교 국가라잖아 우리나라가. 그리고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G2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중요한 것을 너무나 아주 정말 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야. 눈을 떠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특징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은 지금 회관을 만들어 놓고 계속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할까요? 그 사람 뭔가 해. 굉장히 영적인 그런 것들을. 근데 모슬림은 또 뭐예요? 모슬림은 가다가 시간만 되면 자리 깔아놓고. 나는 진짜 그거 봤어요. 동두천에 갔다가 전철을 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동두천에 전철 이렇게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깔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슬렘이었어요. 진짜 걔네들은 그렇게 해요. 그 불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막 108번 뭐 이러면서 돌리면서 천중에는 묵주 돌리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한 건데 근데 그거는 우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거는 그게 뭐냐? 24예요. 내용도 다르지만 24. 어디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망대죠.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정이에요. 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정표예요. 혼자 있어도 이 보좌의 망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면 25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영원한 작품. 세계복음화에 관계되는 게 난 영원한 작품이라고 봐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은 나만이 아는 거라며요.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요셉은 오직 뭐에 대한 오직이었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오직 붙잡았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마음을 가졌냐? 꿈을 꿀 정도로. 그게 확실하게 가졌어요. 오직.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거야. 노예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만나는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으로 갔어. 감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다 과정이에요. 과정. 세계복음화 과정이에요. 답을 다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왕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재창조 역사 뭐예요? 7년 흉년에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쌀 팔면서 복음을 말 안 했을까요? 그렇게 언약을 갖고 있고 마음에 세계복음화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쌀 팔면서 쌀만 팔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겠죠. 그래서 유일성의 재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7년 흉년에 대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를 알린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워라. 우리에게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시스템 이거를 세워다. 위드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뭐예요?
내가 예배할 때 또 누굴 만날 때 예배할 때 함께 하잖아요. 이게 위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건 문제 일 모두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예, 그것이 완네스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냐? 삶 경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삶 경제 여정. 그러면 서밋이 되는 건데 먼저 기도 300%. 기도 300%, 망대 100%, 여정 100%, 이정표 100%. 망대의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아서 여정을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정표가 가게 되는데 그럼 이정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 이정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길을 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그게 참 저는 요번에 777 기도하는데 저는 안디옥의 시간표구나 그걸 알았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해외로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안디옥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응답을 보면서 가는 거죠.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내가 붙들고 기도한 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 이정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답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계세요. 전도를 이루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구원과 전도가 얼마만큼 나한테 친한가? 이게 이정표예요. 얼마만큼 친한가? 그냥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밖에서 보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나는 이정표 어느 정도 어디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길에 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300%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 기도 300%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않고 있으면 답답하다 느낄 수 있죠.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 보이는 것도 없어.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다 보이게끔도 하고 때가 되면 다 응답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응답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기다리면 돼.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300% 망대 300% 이거 기도 300%만 누리면 돼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고 이거는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300%만 제대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업의 300% 뭐냐?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입니다. 달란트를 전문화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자, 다윗이 돌을 던지는 달란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가져서 그때 당시엔 모든 목자들이 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돌 던지는 것이 전문화가 됐어요. 언제 전문화가 됐어요? 골리앗을 치는 순간 전문화가 된 거예요. 그 살리는 전문성.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그냥 육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너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히 여호와 앞에 그 다른 잡신이 어디다가 싸울 대상이 되나요? 그런데 이거 달란트 돌 던지는 게 이게 돌을 던지면서 흑암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흑암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달란트,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는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다른 거 많이 해도 좋지만 많이 하면 우리가 바빠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면. 하나님은 한계를 가지고 꼭 필요한 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그 달란트,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시대에 필요하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주고 시대에 사용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야 그게 현장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도 300% 요거 할 수 있고, 요 경제를 안다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대학 제자들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 망대 300%를 만들면 뭐다? 1강에서 영적 대통령이 된다. 또 3경제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 재벌이 된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우리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고 또 모든 그 사역자들이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한 명의 제대로 언약 잡은 한 명의 그 렘넌트가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업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와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 2, 3, 7, 5천 종족과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 선교에 대한 경제 300%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세 가지. 항상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중요시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까지 했죠. 담 나올 때까지. 이 담 나올 때까지라는 게 뭐냐?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성령 인도를 잘 받고 그러면 불신자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또 드로아의 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밟기를 아주 굉장히 발버둥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현장에 갔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막 흑암이 무너지고 말수사가 꺾이고 총독이 복음을 받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고 또 불치병 19장 보니까 불치병의 치유가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현장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그래서 루디아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또 간수도 복음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이것에 쓰임 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 여정을 또 찾아야 되면 중요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 여정이 뭐냐? 레피림이 지금 세상을 지금 가고 있어요. 레피림이. 근데 레피림이 가는 거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은데 엄청 문제가 와요. 또 굉장히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가 와요. 그 우리가 응답받을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응답받을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오죠.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배경이니까 이 보호자는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지만
그래 부담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직업이 없어지고 수천 개가 새로 생긴대. 수천 개라고 그러든가 만 개라든가 하여튼 엄청나게 새로 생긴대요.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공부는 복음의 발판이고 세계복음의 발판이에요. 그거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 듣는 게 중요하고 복음으로 정리되고 각인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게 부담 갖지 말아라.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우리는 보자 했죠. 두 단어만 생각하면 돼. 뭐냐? 기도망대 300%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적 1강에서 영적 대통령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각인해야 되는 것은 삼경제로 뭐가 된다? 삼경제가 준비되면 영적 재벌이 된다. 헷갈리죠? 좀 단어가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삼경제로 영적 재벌이 된다. 기도망대 300%로 영적 대통령이 된다. 영적 대통령이 영적 왕이에요. 자, 그런데 삼경제는 뭘로 된다? 300%로 된다. 이걸로 되는 것이다. 자, 결론은 뭐를 여러분의 학업이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삼뜰이 돼야 된다. 삼뜰은 뭐예요? 다민족 치유 렘넌트잖아요. 다민족이 오도록 만들어라. 뜰이 있으면 온다 이 말씀이에요. 뜰이 있으면.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진짜 병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죠? 지금 그래서 영적 문제, 병 이거 의학 과학으로 못 고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해야 된대요. 어떻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오세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또 정신병 있는 사람 오세요.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단어로 바꿔서 그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 렘넌트들 중에서도 렘넌트 중에서도 뭐다? 서밋이 오도록 해라. 서밋이 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삼뜰은 시대에 정말 대단한 그런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 나라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연결돼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이게 다민족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막 소통하다 보는데 연결이 됐어. 그 사람도 응답이야. 말하자면 파키스탄에 나를 초청한 그 사람도 응답이야. 그러니까 응답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건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줄에 서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300% 기도 300%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되는 것이다. 어배 경제, 선도, 전도, 선교 경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주역이 바로 대학생인 여러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언약을 잡고 경제가 없으면 정말 힘들다. 이번에는 정말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 이번에 제가 응답을 받고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하나님이 열어줬으면 비행기 싹슨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작 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버벅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갖고 때때로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 경제를 준비해서 교회도 살리고 목사님 선교사들 복음 잘 전할 수 밀어주고 또 이렇게 삶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300%의 그러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성령님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들의 언약 속에 정말 성취되는 그런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복음화를 정말 눈앞에 보는 그런 우리 렘넌트 대학제자들로 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